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는 누구나 낙심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대했던 일이 무너지고 또 믿고 따르던 무언가가 흔들릴 때가 있지요. 또 우리는 그럴 때마다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직장일 때가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관계를 끊어버리는 때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신앙을 내려놓고 싶은 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희망을 걸으며 예수님 곁에서 가까이에서 그를 따랐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한 후에 낙심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인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 길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상실과 절망, 또 혼돈의 상징에 해당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또 그의 기적과 권세를 목격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님이 진짜 구원자였다면 저렇게 비참하게 죽으실 수는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기도 생활 열심히 했는데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고 계속 악화가 됩니다. 기도했는데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맡겨주신 봉사의 또 자리에서 직책을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오히려 오해를 사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런 질문하지요. 이 길이 정말 맞는 것인가? 내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게 맞는가? 포기해야 되는가? 돌아서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의 마음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낙심한 자의 곁에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말씀으로 떡을 떼는 행위로 또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우리를 다시금 그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절망한 제자들의 눈을 다시금 뜨게 하시고 또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시며 또 결국 그들을 엠마오의 길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 예루살렘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여기서 그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을, 그 당일을 의미합니다.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지만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엠마오가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11k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역일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이 거리만큼이나 이 엠마오로 향해 갔던 이 둘의 마음 또한 이 부활의 소식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4절에 보시면 이 모든 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일어났던 사건의 그 모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그들이 해석할 수 없는, 자신이 생각해왔고 자신이 믿고 왔었던 일들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그 충격적인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또 예수님의 죽음, 또 여인들의 말, 또 빈무덤, 그 모든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들은 혼란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른 채 엠마오로 떠나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여기서 동행하시다라는 이 말은 원어로 같은 길을 걷다, 함께 걷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낙심하며 떠나는 길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가까이 곁에서 함께 걸으셨던 그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6절에 눈이 가리워져서라는 이 표현은 수동태의 표현입니다. 그들의 시야가 단순히 감정적이거나 또 상황적인 이유만으로 인해 가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가려진 것임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즉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다 할지라도 전혀 알아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또한 쭉 살펴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이 두 제자가 어떤 정보를 나누는지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목회적인 질문이셨습니다. 그때 이 질문을 받았던 그들은 성경에 말하기를 슬픈 빛을 띠고 멈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슬픔을 띠고 멈추었다라는 이 표현은 엠마오의 두 사람이 깊은 낙심과 우울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소개합니다. 이는 두 사람이 제자 무리의 일부였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성경에는 또 70인의 제자가 있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명의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기록한 것을 살펴볼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12명뿐만 아니라 70명 또 500명이나 되는 그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에서 얼마나 절망했는지를 알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란노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따랐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을 분리하여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십자가는 실패요, 구원은 정치적인 해방으로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나 전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아멘.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인식의 문제가 이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 미련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디 믿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무뎌 믿음이 늦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예수님은 잘 아셨고 그렇게 그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에서 자신에 관한 것을 하나씩 풀어 설명하십니다. 구약 전체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재해석하신 것이죠. 이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예수님과 함께 마을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더 가려는 듯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강권하여 함께 유숙하자고 합니다. 이때 강권하다라는 이 말은 강력하게 요청해서 억지로라도 붙들려는 표현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뜨거워졌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려서 마침내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떡을 떼는 행위는 여기서 단순히 식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의 예표이고 또 예수님과의 교제 안에서 눈이 열리는 영적인 경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즉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의 회귀는 단순한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다시금 부르심 자리로의 회복이고 사명의 자리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또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낙심한 길에도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그 두 제자는 슬픔 가운데 빠져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단지 물리적인 이탈이 아니라 신앙적인 절망이었고 소망의 상실의 상징적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길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낙심한 이들을 향한 주님의 의도적인 방문이고 동행이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이때 사용된 이 동행이라는 헬라어는 단순히 뒤따라 걷는 의미가 아닙니다.
같은 방향으로 친밀하게 함께 걸어가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자 그들이 걸어가는 그 방향으로 동행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응답이 더디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믿고 따랐던 주님이 내 생각과 다르게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며 정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건가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요? 의심이 드는 그 순간에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이 들 때에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상처받을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엠마오를 걸어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지만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우리의 감정과 상황이 주님을 가릴 때에 우리가 정말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 주님의 도우심도 물론 구해야겠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주님 동행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먼저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다시금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신 후에 성경을 하나씩 풀어주시며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이 장면은 말씀이 우리 안에 불을 일으키는, 믿음을 다시금 불타오르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말씀은 단지 우리에게 신앙의 정보를 전달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를 절망에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고 우리에게 혼란을 확신으로 바꾸게 하는 능력이 있는 생명의 통로로 이끄는 책입니다.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은 성경책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정보를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해 주어진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믿음의 지식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의 정신으로, 성경의 가르침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이 우리가 무드셀라는 몇 세에 죽었고 또 어떤 성경 구절은 어디에 있고 그냥 이런 단순한 지식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신 도구는 부활의 현현이나 기적이 아니셨습니다. 성경 말씀의 해석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해석을 통해서 그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경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는 다시금 주님을 보게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그 말씀을 통해서 인식하게 됩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신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때로는 신앙의 체험들도 필요하지만 기적적인 체험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을 구해서는 신앙이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필사하고 또 그 말씀을 늘 되뇌이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믿음을 불타게 하는 것은 바로 말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엠마오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또 실망하고 또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방황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끝이 아님을,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길 가운데 내가 보지 못하지만 내 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며 나에게 말을 거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책을 늘 가까이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혹시나 엠마오로 향해 가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셔서 또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증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